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생긴 단어들이 참 많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확진자, 자가격리. 오늘 저는 이 자가격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조금이라도 감염이 되어 될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자가격리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가격리라는 홀로 있는 시간을 나를 연단하고 나를 훈련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오지만 그것을 내가 원망과 불평함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자가격리의 삶을 살았던 몇 사람을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그는 외로움이라는 단어보다도 복잡함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림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복잡함 속에서도 다른 형제들이 이 요셉을 왕따시키는 외로움이 있었어요. 왜요? 아버지 야곱이 다른 형제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편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굽에게 가서 이 요셉은 그 외로움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여러분 인생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원망이라든가 분노라든가 복수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당처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든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내 곁을 다 떠나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혼자가 되어도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믿음을 가졌기에 17세의 애굽의 노예로 끌려왔지만은 그의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이 13년 동안 어쩌면 강제적 자가격리의 삶을 살았음에도 그 기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그 나라만이 아니라 주변국들을 다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람은 에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요. 그는 여러분 선지자로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계속 선포하게 되자 이 왕과 귀족들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증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어쩌면 그는 철저하게 외로움에 던져진 사람이 되었지. 여러분, 에레미야는 강제 자가격리를 당한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그 안에서 그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레미야는 감옥 안에서 외롭다, 고독하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은 감옥 안에 계속 갇혀있는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내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거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홀로 있는 상황이 되었나요? 그때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망하라는 공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돈도 학벌도
모든 성공도 다 갖춘 사람이어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감출 수 없는 분노가 있었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의 삶에 큰 혼란이 왔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박해하고 옥에 가두어주고자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장님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여러분,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더니 그때 그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세상 성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어쩌면 강제 자가격리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감옥 속에 있는 시간을 원망과 불평함으로 낭비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지.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할 수 있었을까? 강제로 자가격리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자기 내면에 있는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시간을 스스로 가졌지요.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밤에 늦도록 제자들이 또한 환자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받게 되지요.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여러분 이런 사역들을 하신 주님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일찍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스스로가 자가격리하는,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12제자를 선택할 때에도 하룻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다음날 여러분 제자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후에도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하고 여러분 외칠 때에 그 모든 무리들을 다 보낸 뒤에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또 독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자가격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독대하며 그들의 믿음의 용량을 키웠던 그런 네 분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외로운 시간을 거부하지 마시고 현실로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영적 거장들은 다 홀로 자가 격리하는 시간을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홀로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여러분 40년 동안이나 자가 격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홀로 이렇게 자가 격리하는 외로움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A.W. 토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외로웠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너무 위대해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을 외롭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고요한 시간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적 거장들은 모두가 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런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홀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홀로 있는 시간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이 왔습니까? 그 사람과 동행하려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홀로 있는 시간은 비전을 향해 여러분 투자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을 생산적인 일을 시작하는 기회로 만들었잖아요. 비전을 든든히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자꾸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제발 하나님이 허락하신 홀로 있는 시간을 낭비하거나 나를 망가뜨리는 시간으로 만들지 마시고 내 인생의 미래를 향해 비전을 향해 하나님이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